여러분들 아름답다라는 어원을 아십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서 아는 한자의 나 아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답다라는 것이 합쳐져서 나답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다울 때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꽃이 꽃다울 때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인간도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인간도 인간다울 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여섯째 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나다운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점점 추해져 갑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를 향해서 처음 어떻게 고백하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합니다. 너는 나야 라고 사랑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 하와를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 인생의 불행은 바로 하와, 저 여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범죄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은 움직입니다. 좋게도 움직이지만 나쁘게도 움직이는 겁니다. 당신은 나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야 라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 고백을 했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 탓을 하죠? 내 인생의 불행은 당신 탓이야. 찔리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찔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악한 것들로 가득하여 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뒤에 이런 일도 있었죠. 형제 간에 우애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가인은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고 그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어떤 일을 저지르죠?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아니, 자기의 잘못을 돌이켜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면 될 터인데 그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벨을 시기하고 그를 쳐 죽여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바라보시고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기대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뿌듯합니까? 근데 부모의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할 때 한탄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놈의 자식 내가 왜 낳았을까? 마음에 근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창조한 인간들의 그 범죄함, 죄악이 간영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창조전,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구원하신 그의 자녀들을 세상 곳곳에 흩어지게 하셔요. 흩어지게 하신 이후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구차하게 보입니다. 구차하게 보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아름답게 보입니까? 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결국 이단의 개수가 저렇게 죽는구나라고. 아마 가장 추한 모습으로 봤을 거예요. 가장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릅니다. 그들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이후에 그들은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부당하게 누군가를 통해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이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각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해 안 가잖아요. 그런 모습. 야, 믿는다고 하지 마라. 꼭 그 믿음의 고집을 부려야겠어? 그렇게 구차하게 살아가야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네. 이제 이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아름다움을 쫓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의미를 따라 살아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설립 예배에 참여하고 식사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이렇게 얻어먹는 것이 그렇게 싫대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목회도 하면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꽤 일을 크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도 돈을 착착 내면서 목회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거슬렸어요. 개인적으로는. 돈이면 뭐든지 다 되나? 그 돈을 갖다 탁탁 쓰면 그게 멋있게 보이나? 그게 아름답게 보이나? 모르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간에 좀 마음에 거슬렸어요. 사실 세상 가치 체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각 속에서는요, 이런 모습, 찌질하게 보이잖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 싸우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아름답대요. 사람들은요, 찌질하게 봐요. 이런 모습들. 찌질하게 보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찌질하게는 느껴지지 않나요? 만약 찌질하게 느껴진다라면은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줘요. 원래 성경 원문에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카리스.
카리스마 느껴지죠? 우아하다, 매력적이다, 끄는 힘이 있다, 은혜다, 선물이다, 기특한 행동,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다 받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 이것이 우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아한 것. 우아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우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아요. 이것이 우아한 거라는 거예요. 우아한.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매력이라고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 확 이게 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는 것이 매력이다. 이것이 사람들을 끌게 한다. 이것이 바로 선물이다.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어떤 외형적인 미를 말하기보다는 내면적으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리스의 여러 가지 의미들 가운데 하나, 선물이라는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선물인 거예요. 만일 아내인 여러분에게 그런 남편이야. 내가 까칠하든 그렇지 않든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줘. 남편이 정말 나를 위해줘. 나는 허접한데, 나는 그런 수준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관이 없이 남편이 나를 그렇게 대해줘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나를 갖다가 보살펴주고, 그런 남편이야. 그런 남편이라면 그 남편을 뭐로 여길 수 있어요? 선물로 여길 수가 있죠. 그런 남편이라면 선물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인 여러분에게 남편이 잘하든 못하든 떠나가지고 아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그럼 당연히 그 아내는 남편의 선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바라보세요. 남편이 선물인지, 아내가 선물인지 바라보세요. 당신도 바라봐요. 내가 선물인지.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은데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은 그래요. 자기 잘못해도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해달라, 아빠는 아빠 역할을 해달라. 그저 선물이기를 기대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 자식 말이 100번 옳은 말입니다. 그래요. 엄마 아빠는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엄마 역할 해주고 아빠 역할 해주는 것이 자식에게 선물입니다. 부모는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식이 선물입니까? 부모가 잘하든 못하든 떠나서 자식이 자식 역할 해주는 것이 자식이 선물인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어줬으면 좋겠잖아요. 예.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선물이 되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데 혹시 반품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나 안 받아, 선물. 안 받아, 이 선물. 난 너, 가끔 택배 오잖아요. 택배 왔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반품. 예. 반품할 수 있으면은. 아마 그런 부모님들 많을 겁니다. 내가 자식이 이런 자식일 줄 알았다 한다면, 내가 나지 않을 걸. 진짜 반품만 하고 싶으면 진짜 반품하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진 부모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도 할 말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부모님 반품하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는 먼저 여러분이 그런 선물이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먼저 그런 선물이 되어져라.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먼저 그런 선물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부름을 받았다 한다면, 내가 노예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주인에게 선물 같은 노예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노예에게 선물 같은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에게 선물 같은 남편으로, 선물 같은 아내로, 선물 같은 부녀로, 선물 같은 자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 한다라면 얼마나 가정이 아름다워질까요?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예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절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적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뭐라 하다고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제 상대방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네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삶입니다. 이렇게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 성도들보다 먼저 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그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단다라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이유가 없어요. 만일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틀어놔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다 틀어놨어요. 그 틀어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그 틀어진 그 상황 속에서 또 걸맞게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아니, 우리 부모 인생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면은 부모가 뭐 그렇게 자식 때문에 고통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고 친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사고를 치다 보니까 부모가, 아니, 자식 때문에 내 인생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식 문제 때문에 고생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인간이 창조의 목적대로만 살아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굳이 인간들 때문에 고생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계속 사고를 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고 친 것을 어떻게 해요? 그걸 해결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 우리가 형편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편없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담당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치를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화목하게 되어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참는 이 삶, 그 슬픔을 참는 삶, 견디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준 뭡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래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제가 알기로 한 81억 명 정도 산다 그래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한 27억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 기독교인들이 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적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극히 적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계속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쭉 바라보면은 저분들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있구나. 저분들 때문에 교회가 살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모두가 아니라 그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자들, 가정 속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가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답게 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자치를 쫓는 거예요. 예수의 자치를 쫓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이거 사명 놓쳐버리면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바다에 우리가 바닷물이 썩지 않은 게 소금기라고 하잖아요. 소금 때문에. 소금이 바다 가운데 막 꽉 차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작은 부분이 그 바닷물 가운데 소금물이에요. 소금기예요. 소금의 그 염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 프로테지가. 하지만 그 작은 그 소금이 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참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냐? 왜 구차하게 살아가냐? 나중에 무슨 낙이 있을 줄 아느냐? 무슨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분들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들이 사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의 자치를 쫓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자치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보면은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어요. 또한 그의 입에는 아무 거짓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가 사복음서를 바라보면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욕을 먹으셨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맞대어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히 유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탁했습니다.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지지 않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 드렸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심지어 친이라는 말은 바로 뭐예요? 자원적으로 자기 스스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 고난을 자기가 친히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신이 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가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은 양들이 영혼의 목자장 되신 감독에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역사는 계속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요즘 하도 결혼도 않고요.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안 낳다 보니까 배가 이렇게 임신한 그 여성들 바라보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정말로. 임신한 여인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몸은 망가지지만 그 몸에서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그 여성들을 바라보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상대의 조건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의 마땅한 행할 바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인 겁니다. 비록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욕하거나 유업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고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고요.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준비된 선물로 살아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중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자취를 따라야 할 사명과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팽개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쫓아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엄마입니까? 엄마로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빠입니까? 아빠로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남편입니까? 남편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내입니까? 아내로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부모입니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